제가 과거에 부천에서 목회를 좀 할 때에 저희 집사님 두 네 분이 목사님 하면서 밤에 찾아오셨어요. 찾아오셔가지고 오시면서 이 금팔찌, 그 다음에 금반지 뭐 이런 것들을 가지고 와서 하나님 앞에 이것을 드리고 싶다고 오셨어요. 너무 귀한 것이죠. 그분들이 이제 물질이 없으니까 그거라도 드리고 싶은 그런 마음에서 두 분이 밤에 찾아오신 거예요. 제가 참 하나님 앞에 그 순간에 같이 기도를 드렸죠. 드리고 제가 우리 집사님한테, 집사님 하나님께서 이미 다 받으셨다고 마음에 감동이 되네요. 그러니 이 예물을 그냥 도로 가져갔어요. 그리고 집사님 두 네 분을 돌려보낸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예물을 하나님 앞에 자기가 완전하게 드리고 버리진 않았지만은, 도로 가져가셨지만은, 하나님 보실 때에는 그것이 예물다운 예물이 되어서 하나님께서 기억하신 바가 되고 하나님께서 받으신 바가 되었다는 것은 할렐루야. 자, 이 말씀은 또한 이러한 제가 간증에 이러한 예화는 또 누구를 나타내느냐? 물론 이 사건은 우리 자신들을 나타내고 있습니다만은 하나님 자신을 또 나타내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독생자 예수님을 마음속에 품고 계셨는데, 태초에 독생하신 하나님, 독생자를 마음에 품고 계셨는데, 그 하나님이, 독생자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나타내셨느니라. 그렇게 요한복음 1장에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독생하신 하나님을 품고 계셨는데, 예수님을,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는데 독생하신 하나님이 하나님을 나타내었다라고 요한복음 1장에 기록해 주시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하나님께서 태초에 품고 계신 것, 독생하신 하나님은 뭘까요? 말씀이지요.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 할렐루야. 이 말씀은 또 예수님의 피를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성경 요한계시록 19장 말씀을 보시면은 하나님께서는 피 뿌린 옷을 입고 계셨는데 그 이름은 하나님의 말씀이라 칭하더라. 할렐루야. 말씀은 바로 피인 거예요. 피. 그래서 태초에 하나님께서는 그 품속에 독생하신 하나님을 품고 계셨는데 그것은 무엇이냐? 말씀이요. 또한 그것은 피라는 거예요. 피. 피를 그때는 흘린 것은 아니지만은 하나님이 앞으로 서기 30년도에 흘릴 그 피지만은 이미 아브라함이 그와 같이 독자 이삭을 바치지 않고도 하나님의 인정함을 받은 것처럼 하나님도 그와 같이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뜻을 마음에 품고 계셔도 그것은 이미 이루어진 것이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아브라함의 사건을 통하여 우리 자신들을 경고하시고 교훈하시는 말씀도 되지만 아브라함이 칼을 들어 독자 이삭을 잡으려고 하는 그 모든 것들은 하나님 자신을 또한 나타내기도 한다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하나님 자신. 그러므로 예수님의 이 피, 예수님의 때, 이것은 바로 거슬러 올라가서 아브라함이 주님의 때를 보았다 하였으므로 바로 이 예수님의 때는 서기 30년도에 일어난 그 사건이지만, 그러나 이 사건은 영적으로 볼 때는 우리 믿음의 조상, 아비가 되는 우리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이름의 뜻은 아비예요. 할렐루야. 아비, 첫 것이 된단 말, 처음이 된다는 말, 처음. 우리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때까지 그 하나님의 때, 예수님의 때가 거슬러 내려간다. 또 성경 말씀에 보니까
그러면 네가 아브라함을 보았느냐? 나이 50도 되지 않았는데 네가 아브라함을 보았느냐? 나는 아브라함이 태어나기 전부터 내 존재가 아브라함이 태어나기 전부터 있느니라. 할렐루야. 아멘. 예수님의 때를 또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때는 아브라함이 보았다 함으로 아브라함 때까지 가는 아브라함이 예수님의 때를 보았다 함으로 주님의 때가 거슬러 내려가서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때까지 가지만, 그러나 아브라함이 나기 전부터 존재가, 예수님의 존재가 있다는 이 말씀은 주님의 때가 그 밑으로 더 내려가서 태초까지 내려간다. 할렐루야. 요한복음의 태초는 창세기에 나타난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십니다. 이 태초하고는 또 엄청난 시간의 차이가 있어요. 창세기의 그 태초는 만물이 처음 창조되는 그 태초를 말하고 있지만, 요한복음의 태초는 그보다도 천지 만물이 창조되기 전보다도 하나님의 존재의 시작에서부터, 하나님의 존재의 시작에서부터 말씀이 계십니다. 그 말씀은 바로 독생하신 하나님이요. 왜 독생하신 하나님을 품고 계시냐면은 피를 품고 계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피를 품고 계셨어요. 그 피는 하나님의 하늘의 뜻이요. 하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아버지의 뜻이에요. 뜻이 아버지 품고 것은 아버지의 뜻인데 땅에 이루어졌다는 것은 십자가를 통하여 완전하게 이루셨죠. 할렐루야. 다 이루었다. 그 다음에 하나님의 그 뜻은 우리의 심중 속에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 그죠?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이, 하늘의 뜻이 땅에서 이루어지다. 그 뜻은, 그것은 우리 심령 속에 성전이 되어서 하늘의 뜻, 아버지의 그 뜻, 진리의 뜻, 말씀이 우리 속에 계시는 것을 의미합니다. 할렐루야. 그러고 보니까 하나님의 뜻, 말씀은, 예수님의 피는 가장 저 멀리에 태초에 하나님의 존재의 시작에서부터 시작되었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성령님, 우리가 항상 말씀드리는 성령, 이 성령도요, 그 속에 예수님의 피가 계셔요. 그러므로 생명이 있는 거예요. 피에는 생명이기 때문에 성령께서도 그 성령 속에 뭐 능력을 행하고 기사만 행하고 힘만 나타내는 거 아니라 그 속에 피가 계셔서 사람을 살리고 영생으로 인도하는 거죠. 할렐루야. 만약에 이 성령 속에 피가 존재하지 않는다면은 그러한 성령은 없을 거예요. 예. 피를 가지지 않는 하나님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피를 가진 하나님은 바로 진리가 되시고, 예수님의 보배로운 피는요, 천국을 건설하는 기초가 되시는 거예요. 천국을 건설하는 기초.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기초. 우리에게 영생 복락을 주시는 기초. 할렐루야. 저는 예수님의 피를 사랑합니다. 항상 가까이 모시려고 그러고, 예수님의 보배로운 피는 그 존재가 서기 30년도에 일어난 사건이 아니다. 태초부터 하나님이 피를 가지고 계셨구나. 그래서 그것이 천국의 기초가 되고, 모든 것이 다 이 예수님의 피 뒤에 붙는다. 천국도 예수님의 피 뒤에 붙고, 부활과 영생도 그 뒤에 다 붙고 기초가 된다. 이런 말씀 있죠. 하늘에서 내려온 인자 외에는 하늘에 올라간 자가 없다 그랬죠.
하늘에서 내려온 예수님 밖에는 하늘에 올라간 자가 없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에. 그러면 엘리야도 하늘에 올라갔었고 에녹도 올라갔는데 왜 주님 그런 말 하실까? 그거는요, 엘리야도 에녹도 하늘에 올라간 건 맞지만 순서가 어떻게 되냐면요,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통하여 예수님이 부활하시는, 예수님은 잠자던 자들의 첫 열매가 되시거든요. 첫 번째가, 부활의 첫 번째가 되시니까 첫 번째 주님이 올라가지 아니하였으므로 에녹도 엘리야도 물론 하늘에 올라간 자가 없는 거예요. 할렐루야. 올라간 건 맞지만 순서적으로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이 첫 번째가 되니까 그 뒤에 그들이 다 붙는다.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 부활을 통하여 엘리야도 에녹도 순서가 그 뒤에 다 붙는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뒤에 다 붙는다. 이 말씀을 이해하시겠습니까? 아멘. 변화산상에서 예수님께서 부활된 영광스러운 몸으로 나타나셨어요. 엘리야도 나타나고 모세도 나타나고 거기에는 예수님께서 얼굴이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휘황찬란한 모습으로 그렇게 이제 변하셨는데 부활의 모습이 부활의 모습. 예수님 부활의 모습을 잠시 제 아들이 보여주셨어요. 근데 그리고 엘리야도 나타나고 모세도 나타났는데 이 모세는 모든 세상에 죽은 사람들을 대표하고 있어요. 대표성이 있다고. 그러므로 모든 죽은 사람들이 다 모세처럼 이와 같이 모세가 부활되어 변화산상에 나타났으니까 죽은 자들이 다 부활이 있고 그 다음에 살아서 죽지 않고 올라간 자들 그들도 다 엘리야가 대표하고 있잖아요. 그들도 다 예수님의 그 부활 속에 나타난 이 두 사람은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통하여 그들이 예수님 뒤에 다 붙는다는 걸 나타내주고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예수님 뒤에 다 붙는다. 십자가 사건 그 뒤에 다 그들이 붙는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러 가노니 내가 가서 처소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나 있는 곳에 너희를 영접하게 될 것이다 말씀하셨어요. 할렐루야. 아니 예수님께서 하늘 영광스러운 처소를 요한복음에서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거든요. 그거는 우리의 영원한 처소가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통하여 부활 사건을 통하여 이루어진다는 걸 나타내고 있는 거예요. 순서가 이미 하늘나라는 예수님 십자가 사건보다도 먼저 존재했지만 그 하늘나라 먼저 존재한 하늘나라도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통하여 건설되어진 것이라는 거. 할렐루야. 그래서 주님은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러 가노니 말씀하신 거예요. 아니 주님 태어나기 전부터 천국이 존재했는데요. 근데 왜 천국을 또 예배하러 간다 하셨을까요? 십자가 사건을 통하여 천국이 건설되어진 거예요. 할렐루야. 아브라함은 자기의 매장기와 자기 아내 사라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그 다음에 그 처들을 그와 같이 다 막벨라 굴이라는 굴에 다 장사를 했어요. 그 사람에게 은 400을 주고 그 막벨라 굴을 아브라함의 사유 매장지로 삼았는데요.
믿음의 조상들, 믿음의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그 아내들은 막벨라 굴에 다 그와 같이 안치되고 안장되었어요. 은 400을 주고 그 산 아브라함의 사유매장지는요, 그 이제 굴도 있고 그 다음에 밭도 있고 수목도 있고 좀 넓은 땅이었어요. 밭을 포함한 굴이고 그다음에 들이 있고 초목이 또 많이 있었다고 나와 있으니까 그 장소는 우리가 영원히 들어갈 하늘나라, 영원히 안식할 그런 하늘나라의 처소를 나타내고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브라함이 은 400을 주고 그 산 사유매장지는 바로 예수님께서 당신의 핏값을 치르시고 사실 영원한 하늘나라를 나타내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당신의 핏값을 통하여 천국을 건설하시고 천국을 사시고 또 우리 자신을 사신 겁니다.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피를 통하여 부활을 통하여 천국을 다 건설하시고 그래서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러 가노니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가장 앞에 있다는 것은요, 가장 앞에 존재한다는 것은 또 다른 말로 표현하면 가장 위에 계시는 분이에요. 할렐루야. 가장 위에 가장 높은 곳에 예수님은 너희 중에 가장 낮은 그이가 가장 큰 자라 말씀하셨어요. 가장 낮고 천하게 보이는 그들이 가장 높을 것이라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예수님의 피는 이 땅에 오셔가지고 하나님의 그 영광스러운 모습인 이 땅 아들의 모습으로 오셔가지고 그렇게 고난받고 침뱉음을 당하고 그 하나님의 권위 말이에요. 그것은 가장 높은 곳에 올려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계신 그분은 요한계시록 3장에 보시면은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의 보좌에 앉으신 분으로 계십니다. 할렐루야. 요한계시록 3장에는요 하나님과 아버지와 함께 아버지 보좌에 앉으신 예수님을 나타내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 보좌 우편은 하나님의 자리인 것입니다. 아버지의 자리인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가장 높은 자리에 계시면 아버지로 계시면은 당연하죠. 예수님의 피는 가장 높은 데에 계시는 거예요. 계시는 거예요. 예수님의 피, 예수님의 피, 주님의 피를 사랑합니다. 주님의 피를 가장 제 마음의 높은 곳에 올려드립니다. 자, 오늘 그래서 요한복음 차원에서는요, 이 말씀이 가장 앞에 있다는 것을 지금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요한복음 차원에서 지금 그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그리고 요한복음 차원에서는 8장 25절 말씀 한번 같이 한번 다시 합독하시죠. 8장 25절 시작. 저희가 말하되 내가 누구냐 예수께서 가라사대 난 처음부터 너희에게 말하여온 자니라. 아멘. 처음부터 예수님의 존재는 처음이요 나중이다. 그지요? 알파와 오메가고 시작과 끝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처음이시다. 처음. 세례 요한은 예수님에 관하여 이렇게 그가 나보다 앞선 것은 그가 나보다 먼저 계십니다. 그가 나보다 먼저 계십니다. 이렇게 말씀. 먼저 계신 분으로 예수님의 존재를 가장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거기에서부터 말씀과 예수님의 피는 바로 거기까지 간다는 것을 나타내 주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12장에 보시면은요, 출애굽기 12장으로 한번 가보시죠. 출애굽기 12장으로 한번 가보시죠. 출애굽기 12장, 구약 출애굽기 12장을 보시지요.
그게 12장 2절 말씀을 읽습니다. 같이 합독하십니다. 시작. 이달로 너희에게 달의 시작 곧 해의 첫 달이 되게 하고. 아멘. 6월절 좀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데요. 12장은 6월절 이야기거든요. 구약의 6월절 그 사건은 예수님의 죽으심,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나타내고 있거든요. 그런데 6월절 그 절기를 해의 첫 달로 삼아라. 그 다음에 모든 달의 시작으로 삼아라 그랬어요. 할렐루야. 첫 달로 삼고 시작으로 삼고 첫 번째가 되게 하라는 게 6월절 예수님의 그 십자가 죽으심을 구약에도 이렇게 나타내주고 있다고요. 그런데 이때가 어느 때냐 하면은요, 9장으로 가볼까요? 출애굽기 9장에 가시면은 9장 31절 9장 31절 같이 합독하십니다. 시작. 때에 보리는 이삭이 나왔고 삼은 꽃이 피었으므로 삼과 보리가 상하였으나. 아멘. 아니 9장에서 보니까 이 계절이요, 보리는 이삭이 나왔고 삼은 꽃이 피었다 그랬거든요. 그러면 이삭이 나오고 지금 제가 들판에 보면은 보리가 이렇게 누렇게 익어가려고 이렇게 이삭이 나오고 보리 있죠. 보리 많은 농사는 아니지만 이렇게 농사 짓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 계절적으로 좀 그렇다는 보리가. 그 다음에 삼은 꽃을 피웠다 했으니까 이것뿐이겠습니까? 꽃 피운 것이. 예? 많은 꽃들이 피었겠지요. 그러면 계절적으로 보면은 우리 계절적으로 보면 이 9장이니까 지금 12장으로 가잖아요. 12장 넘어오잖아요. 계절적으로 보면은 6월절 이 말씀이 아마 우리나라의 계절로 보면은 아마 4월 정도가 되지 않을까. 4월 정도. 예? 그거 4월 그러한 계절을 1월달로 삼았다고. 할렐루야. 1월달로. 4월달 그러한 계절인데 1월달로 그냥 그렇게 처음으로 삼았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뭐 여러가지 거기에 대한 증거의 말씀이 또 있습니다만은 시간 관계상 요것만 딱 이렇게 증거하고 주님의 때와 주님의 십자가 사건과 예수님의 피는 이와 같이 가장 하나님과 하나님 함께 계시고 하나님의 품속에 계신다. 아가서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더라고요. 나의 사랑하는 자는 내 품속에 몰약함낭이요. 예? 엔게디 포데온의 고벨라 송이로구나. 할렐루야. 나의 사랑하는 자, 신부들을 말하고 있지요. 예? 신부들은 그 신랑의 품속에 몰약 향기로운 향기등 같고 그 다음에 꽃송이 같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내 품속에 하나님 또 이것을 품고 계셨어요. 예 사랑하는 독자 예수님, 하나님의 뜻 말씀을, 그것은 몰락 함량이. 할렐루야. 그 다음에 고벨라 손이로구나. 이렇게 아가서를 볼 때도 하나님 쪽으로 보고 우리 성도 쪽으로 보고 이렇게 보시면 은혜가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창세기로 넘어갈게요. 창세기로. 창세기 2장 5절 말씀. 2장 5절 말씀을 읽어봅니다. 창세기 2장 5절 말씀을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땅에 비를 내리지 아니하셨고 땅을 갈 사람도 없었으므로 들에는 초목이 아직 없었고 밭에는 채소가 나지 아니하였으며 안개만 땅에서 올라와 온 지면을 적셨더라. 아멘. 앞절 제가 말씀을 드리고 이 장을 봐야 되는데 먼저 이렇게 시간을 좀 당기느라고 먼저 봤습니다. 자, 창세기에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신 이러한 구조와 이러한 원리 속에서 말씀 되시는 하나님의 말씀의 모습을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천지 창조의 이 모습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어떤 구조를 가지고 어떤 내용을 가졌느냐, 어떤 모양을 가졌느냐를 설명해 주고 있다는 거예요. 잠시 제가 말씀을 드리고 넘어갈게요. 보면은 하나님이 빛이 있으라 하셨습니다. 빛이 있으라 하시고 그 빛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근데 첫째 날에 창조하신 이 빛은 사람의 눈으로는 절대로 볼 수 없는 빛이에요. 그러나 넷째 날에 하나님께서는 해와 달과 별들을 창조하셨는데요. 그것은 사람의 눈으로 볼 수 있는 빛입니다. 할렐루야. 첫째 날의 빛은 하나님이 그 빛은 존재는 있지만은 감추인 빛이요. 넷째 날에 이 해달 별들은 보이는 빛, 드러난 빛인 것입니다. 한쪽은 감추시고 봉하시고 한쪽은 열어두셨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말씀의 이 두 모습을 지금 보고 있는 거예요. 창조 속에. 이 원리는요, 성령을 해석하고 공부하는데 엄청난 발판을 주고 좋은 기초를 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물을 이 하나님께서 둘째 날에는요, 이 지구는 하나님이 이 지구는 창조하신 것이 아니라 물에서, 깊은 물에서 드러나게 하셔서 지구가 존재하게 되었거든요. 지구는 물에서 나왔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이 지구가 공덩어리처럼 생긴 이 둥근 지구가 거대한 물 속에 흑암이 깊음 속에 있고 캄캄한 속에 이 지구가 존재했어요. 물이 온 세상 온 천지를 다 덮었어요. 물이. 그런데 하나님이 그 물 중간에 궁창을 만드사 하늘을 만들었다는 얘기죠. 물을 나누시려고 물을 나누시려고 궁창을 만드셨는데 하늘 위의 물과 하늘 아래의 물로 만드셨다고 할렐루야. 하늘 위의 물은 우리가 아무리 보려고 해도 보이지 않는 물이에요. 그럼 하늘 밑의 물은 저기 강물이라든가 바다와 시냇물이라든가 호수 이런 물들은 다 보이죠. 그것은 바로 하늘 궁창 아래의 물. 하늘 아래의 물은 보이는 물이고 궁창 위의 하늘의 물은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아무리 보려고 해도 보이지 않고 하나님이 봉하고 감추어 놓으시기 때문이에요. 할렐루야. 하늘에 날아가는 저 구름이 물이다. 물 맞죠? 그러나 감추인 물은 아닌 거예요. 사람이 눈으로 볼 수 있다면은 현미경으로 그냥 본다. 물이 존재한다. 그것도 아니에요. 현미경으로 볼 수 있는 물이 아니에요. 할렐루야. 아멘. 어떤 분들은 홍수 때, 노아의 홍수 때 그 물들이 다 쏟아졌다. 이렇게도 말씀을 하시는 걸 봤는데 그것도 저는 아닌 것 같습니다. 왜? 보이는 물이 아니기 때문에. 아멘. 자, 그리고 셋째 날에 하나님께서는 풀과 씨 맺는 채소와 씨가 진 열매 맺는 과목을 내라 하심에 그대로 되었다 했잖아요. 그대로 되었다. 그런데 이 장에 보니까 경쟁할 사람도 없었고 하나님이 비를 내리지 아니해서 들에는 풀과 채소와 과목이 없었다 했어요. 그럼 이게 무슨 말씀인가? 3장에서는요,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그대로 되었다 하셨어요. 하나님은 형체가 없는 것을 부르십니다. 할렐루야. 형체가 없는 것을 하나님은 믿으시고 부르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존재한다 하시면 존재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없는 것을 부르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 천지 만물도 없는 것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창조하셔서 할렐루야. 아멘. 이것이 하나님의 믿음이요 아멘. 우리의 믿음인 것입니다. 아멘. 우리는 말을 예수님의 이름을 가지고 있는 우리들은 하나님의 성전이요 하나님을 대신하는 사람들이에요. 아멘.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말에 항상 주의해야 됩니다. 아멘. 우리의 말에는 그 말이 바로 형체를 이루며 아멘. 우리의 말이 바로 그림을 이루며 아멘. 하나의 실물을 이루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께서 이 3일째 날에 풀과 채소와 과목을 내라 하심에 그대로 되기했잖아요. 아멘. 그대로 되리라. 존재가 이 없었지만은 그대로 되었다는 거예요. 아멘. 저는요, 여호수아 장군이요,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이 정복 전쟁이 한 16년 동안 이렇게 있었는데, 그 성경 쭉 여호수아 읽어보면은, 땅을 기업으로 얻을 때에 이제 나중에는, 그림을 그리고, 너희가 그 땅들을 다 가서 내가 얻고 싶은, 내가 바라고 꿈꾸던 그 땅을 다 그림을 그리고 가지고, 그림을 그리고 그 땅에 대해서 그림을 그리고 이렇게 여호수아 앞에 와서 제비 뽑아서 그 땅을 분배했더라는 말씀이 있어요. 할렐루야. 아멘. 그림을 그리고 아직 얻은 건 아니지만은 그림을 그리고 와서 하나님 앞에 제비를 뽑아 그 땅을 분배했더라. 아멘. 믿음인 거예요. 아멘. 하나님이 약속하신 조상을 통하여 약속하신 그 땅은 반드시 성취하리라. 아멘. 이러한 믿음을 가지고 있었어요. 아멘. 그렇기 때문에 그림을 그리고 그것을 바라보면서 꿈꾸고 소망한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은 바로 반드시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줄로 아멘. 믿습니다. 아멘. 저는 몇 가지 그림을 그리고 있거든요. 꿈. 요셉의 꿈처럼 아멘. 마음속에 믿음을 아멘. 가지고 기도하면서 믿음을 가지거든요. 내 욕심보다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욕심을 가지는 거예요. 아멘. 꿈을 꾸어요. 꿈을 꾸면서 어떤 데는 기도하면서 입술로 선포하고 또 바라봅니다. 그림을 그리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업을 얻을 때 그러한 그림을 가지고 꿈을 꾸었듯이 그림을 그리는 게 마음속에 이렇게 저렇게 그리면서 하나님 앞에 꿈을 가지고 나가는 게 하나님 이 꿈이 이렇게 그려지고 있습니다. 아멘. 하나님 곳이 어떠하신지요. 하나님 이루시옵소서.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하나님의 이 창조의 모습을 보니까 한쪽은 이렇게 감추셨고 한쪽은 이렇게 드러나게 하셨다. 그죠? 말씀도 한쪽은 이렇게 봉해져 있다는 거예요. 감추어져 있고 또 한쪽은 활짝 열려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단적인 예를 들면은 한 가지 예를 들면 다니엘서의 말씀은 성경 말씀에 보면은 이 말씀을 너희가 봉함하라. 봉함하라 했죠. 꽁꽁 묶어서 꽁꽁 묶어서 이렇게 봉함하라는 거예요. 비밀로 간직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요한계시록에 보면은요, 그 봉함된 말씀을 보면은 또 인봉치 말라고 되어 있어요. 인봉치 말라. 그 요한계시록의 말씀은 보면은요, 예수님께서 그 인을 하나하나 떼시거든요. 인을 뗀다는 것은 봉함에 놓은 것을 떼거든요. 할렐루야. 이 요한계시록은 다니엘서의 봉함된 말씀을 예수님이 그 인을 떼시는 그 장면이에요. 믿으십니까? 그래서 요한계시록을 공부를 하려면은 다니엘서의 그 봉함된 말씀 먼저 거기 가서 공부를 해야 됩니다. 그래야 이것이 풀어지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도 다니엘이 말한 바 그러한 곳에 하나님의 성전에 멸망의 미운 물건이라는 것은 우상을 말해요. 그 우상이 들어선 것을 보거든 너희는 도망하라. 이런 말씀이 있거든요. 도망하라는 것은 뭐 세상을 등지고 배낭 메고 어디 숲이나 산으로 도망하라는 그런 내용이 아니고 이 타락되고 애국 같은 세상을
믿음을 가지고 그것을 배척하고 아멘. 물질 세계를 배척하고 바벨론 세력을 배척하고 아멘. 하나님을 배신하는 음녀의 세력을 멀리하고 아멘. 우리가 그것을 등지고 수활성을 그와 같이 수활성을 천사들의 도움으로 해가지고 떠나는 노처럼 뒤돌아보지 말라 했잖아요. 아멘. 세상을 뒤돌아보지 말고 아멘. 그와 같이 우리가 항상 믿음을 가지고 살라는 그런 말씀. 할렐루야. 아멘. 어디 멀리 배낭되고 가라는 말씀이 아니고 아멘. 지붕 위에 있는 자들은 내려가지 말라 했잖아요. 말씀의 그 뜻을 가진다면은 지붕 위에 있는 자들은 밑에 내려가지 말라 했잖아요. 지붕 위에 높은 그 신앙의 경지를 가지라는 얘기. 할렐루야. 아멘. 지붕 위에 그 사람처럼 높은 신앙을 가지라는 거예요. 뭐 지붕 위에 올라가서 내려오지 말라 문자되고 그게 아니고 아이 된 자들과 정덕이는 자들에게 화가 있다. 이 무슨 말씀이죠? 아이를 뵈면은 물론 도망하기가 힘들죠. 젖먹이가 있으니 힘들죠. 그러면 아이를 뵀다는 것은 내가 육적으로 무엇에 매이고 얽매인다는 걸 말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가 육적으로 얽매이고 매이는 그것에서 다 떠나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말씀이 딴 데로 갔네요, 많은. 전하다 보니까 딴 데로 갔어요. 자, 그래서 주청님께서는요, 성경 말씀에 보면은, 비유가 아니면은 말씀하지 아니했다는 말씀을 아시죠? 비유가 아니면은 말씀하지 아니했다는 말씀이 있는데, 마태복음 13장, 마가복음 4장에도 비유가 아니면은 그 말씀을 하지 아니했다. 혼자 계실 때 제자들에게 그 비유에 대한 말씀을 풀어주셨다 했거든요. 그러면 비유라는 것은 그 상징성에 있는 말씀, 언유된 말씀을 주님께서는 풀어주셨는데 말씀의 두 모습인 거예요. 한쪽은 감추어져 있고 비유로, 상징으로, 한쪽은 예수님이 풀어주시더라. 할렐루야. 아멘. 두 모습이 있다. 두 모습, 말씀의 두 모습이다. 자, 그러면 제가 왜 이렇게 서두에 이런 말씀을 꺼내느냐 하면은 지금 굉장하게 중요한 진리를 전하기 위해서 제가 지금 꺼냈습니다. 꺼내고 지금 마태복음 27장으로 가시죠. 마태복음 27장. 다 잘 아시는 말씀이죠. 마태복음 27장 50절 말씀에서부터 53절까지를 읽습니다. 50절에서 시작. 예수께서 다시 그게 영원히 떠나시다. 이에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돌이 되고 땅이 진동하며 바위가 터지고 무덤들이 열리며 작은 성도의 몸이 많이 일어나게 예수의 부활 후에 저희가 무덤에서 나와서 거룩한 성에 들어가 많은 사람에게 보이리라. 아멘. 이 사건은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상에서 무엇인가 큰 소리를 지르시고 운명하셨는데 그 예루살렘의 근방의 무덤들이 열리고 그 무덤에 있던 자들이 부활이 일어났어요. 부활이 일어났는데 3일 동안 무덤에 그 부활체로 있다가 보니까 예수님의 부활 후에 언제 나왔죠? 다시 한번 예수님의 부활 후에 맞죠? 53절 다시 한번 읽습니다. 53절 시작. 예수의 부활 후에 그들이 무덤에서 나와서 아멘. 무덤에서 나온 시기는 예수님의 부활 후에요. 아멘. 그러면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을 통하여 바로 부활이 되었는데 예수님의 부활 후에 나왔다는 것은 3일 동안 무덤에 있었다는 것을 증거하지요. 아멘. 할렐루야. 3일 동안 무덤에 있었다는 그 부활은 보이지 않는다. 눈으로. 예, 무덤 속에 있었으니까 그 부활체로 무덤에서 나와서 거룩한 성에 들어가 많은 사람들에게 보였다 했습니다. 할렐루야. 이것은 바로 보이는 부활, 또 많은 사람들에게 자신의 그 부활의 모습을 거룩한 성에 들어가 보였다 했으니까 이건 바로 나타낸 부활, 드러낸 부활이라는 것이죠. 할렐루야. 그러면
감추인 부활이나 드러난 부활이 같아요, 안 같아요? 같죠? 한 부활이죠? 아멘. 한 부활체잖아요. 감추었다가 드러냈으니까. 자, 이 말씀은요, 무슨 말씀을 나타내고 있냐? 이 조그만한 이 작은 이 말씀은 아주 큰 것을 나타냅니다. 무슨 말씀이냐면은, 이 지구상에 참여하는 모든 자들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 큰 음성을 통하여 네. 다 부활되었다. 할렐루야. 네. 그래서 이 땅의 거룩한 성에 들어간 것이 아니라 하늘나라의 영원한 성세 예루살렘 성에 들어간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니, 목사님, 그러면 데살로니가전서 4장에 마지막 때에 죽은 자들이 무덤에서 일어나고 그들이 변화되어 하늘로 올라가고 살아남은 자들은 변화되어서 다시 올라가고 공중에서 주님을 영접하고 새하늘과 새 땅에 들어간다는 말씀은 무슨 말씀이에요? 반문하실 거예요. 똑같은 말씀이에요. 똑같은 말씀. 후차적으로 생각해도 되고 부활을 선차적으로 생각해도 되는 말씀이에요. 아멘. 미리 얻었다고 우리가 고백해도 되고 얻을 것이라고 생각해도 되는 것처럼 기도의 응답을 너희가 받은 줄로 믿으라. 아멘. 받은 줄로 믿으라. 그것처럼 그렇게 믿어도 되고 후차적으로 마지막 날 주님이 세상에 강림하실 때에 우리의 부활이 일어납니다. 그렇게 믿으셔도 된다는 말씀이 할렐루야. 아, 정말 믿으십니까? 아멘. 믿음이 대단하시네요. 네. 그러면 이 말씀이 사실인가를 저는 성경적으로 몇 가지를 증거하려고 해요. 성경이 또 나타나 있거든요. 아멘. 이 말씀 한 가지만 보고 제가 이렇게 확신을 가지고 증거하는 게 아니거든요. 요한복음 5장 28절로 가시지요. 요한복음 5장 28절. 예, 요한복음 5장 25절, 28절만 보시죠. 28절, 29절. 28절, 29절. 예, 25절에도 동일한 말씀이 또 반복되었는데, 28절만, 시작. 이를 기이 여기지 말라.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아멘.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아멘. 예수님께서 십자가상에서 큰 소리 지르신 것은 바로 이 말씀인 게 무덤 속에 있는 자가 예수님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아멘.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나왔고요.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온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여기서 증거할 말씀이 많이 있는데 시간 관계상 다시 이거로 넘어가요. 4장으로 갑니다. 4장으로 4장 32절에서부터 봅니다. (32절에서) 36절까지를 같이 한번 합독하시죠. 시작. 가라사대 내게는 너희가 알지 못하는 먹을 양식이 있느니라. 제자들이 서로 말하되 누가 잡수실 것을 갖다 드렸는가 하는데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니라. 너희가 넉달이 지나야 추수할 때가 이르겠다 하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희의 이름에 눈을 들어 밭을 보라. 휘어져 추수하게 되었도다. 그 눈은 제가 이미 삭도받고 영생에 이르는 열매를 모으나니. 아멘. 아멘. 영생에 이르는 열매를 모으나니. 아멘. 여기에 지금 어떤
눈에 보이는 그런 농사를 이야기한 게 아니에요. 그런 농사를 이야기하시면서 복음의 농사, 예? 복음의 농사,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사건을 통한 농사를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수님은 하늘에 미리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은 하늘 그대로 있고 죽으면은 많은 열매를 맺는다 하셨어요. 주님은 하늘의 밀이라는 것이 하늘의 씨앗이라는 거예요. 씨앗이 땅 속에 들어가면 자기의 형체가 다 부서져요. 뿌리를 내리고 거기에 싹이 나고 줄기가 날 때에 그 씨라는 그 형체가 산산조각이 나고 부서지고 죽어요. 죽으면은 어떻게 되죠? 많은 열매를 맺는다. 예수님을 나타내고 있거든요. 예수님. 우리 자신도 나타내지만 우리 자신도 하늘의 미랄이 되어라는 말씀이지만 예수님 자신도 내가 하늘의 미랄 씨앗이 되어서 눈물의 씨앗이 되어서 십자가는 눈물의 씨앗이에요. 예수님께서 씨를 심는 것이에요. 그래서 부활의 영생에 이른 열매라 그랬죠. 영생에 이르는 열매, 부활의 곡식단을 영생에 이르는 그 부활의 곡식단을 하늘 창고에 들어가는 그 곡식단을 거두시는 장면이 할렐루야. 그는 키를 가지시고 자기의 타작마당에서 알곡과 쭉증이를 그와 같이 체질하신다 하셨어요. 알곡은 모아 곡간에 들이고 쭉증이는 끄지지 않는 불에 태우신다 하셨어요. 할렐루야. 그 무슨 지금 말씀이에요? 주님 그 농사 뭐 이렇게 눈에 보이는 농사를 말씀하시는 알곡이요 쭉증이고 아니죠? 예. 영생에 이른 열매냐 아니면은 심판을 받은 그러한 심판의 열매인가 그걸 나타내고 있는 것이지요. 자, 한번 보시죠. 여기에 34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제가 있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의 양식은 주님의 양식은 여기에서 지금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먹을 양식 그것은 지금 이 주님의 먹을 양식은요 32절 보세요. 32절 가라사대 내게는 너희가 알지 못하는 먹을 양식이 있다. 너희가 알지 못하는 비밀스러운 양식이 있다는 거예요. 너희가 알지 못하는 육적인 양식이 아니고 주님께 누가 뭐 잡수실 것을 갖다 드렸는가 그랬잖아 제자들이. 난 너희가 알지 못하는 양식이 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우리가 없는 동안에 누가 먹을 것을 갖다가 드렸는가 그게 아니지요. 주님은 너희가 알지 못하는 먹을 양식은 바로 영생에 이르는 그 열매인데 그 열매를 지금 어디에서 얻는가를 설명해 주고 있어요. 보세요. 34절 다시 한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주님께서 뜻을 행하시는 것은 뭐죠? 주님께서 아버지의 뜻을 행하시는 게 뭐죠? 십자가. 예수님께서는 겟세마네 동산에서 나의 원대로 하지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라는 거예요.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십자가예요. 그 다음에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다. 그의 일을 완전하게 완성시키는 온전하게 하는 것이다. 그건 무엇일까요? 예수님은 요한복음 19장에서 신포도주를 받으신 후 다 이루었다. 할렐루야. 아멘. 다 이루신 거예요. 다 온전케 했다는 말씀이에요. 십자가상에서. 누가복음 13장으로 갑니다. 누가복음 13장. 온전케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지금 찾고 있는 거예요. 누가복음 13장 32절, 33절 두 절만 같이 합독하십니다. 시작. 가라사대 가서 저녁에 오늘과 내일 내가 귀신을 쫓아내며 병을 고치다가 사삼일에는 짠자를 하리라.
그러나 오늘과 내일과 모레는 내가 갈 길을 가야 하리니 선지자가 예루살렘 밖에서 죽는 법이 없느니라. 아멘. 오늘과 내일 내가 귀신을 쫓아내고 병을 고치다가 이틀은 병을 고치고 제 3일째에는 완전하게 된다고 하셨어요. 아멘. 완전하게 됩니다. 주님의 공생의 3년을 3일로 이렇게 압축해서 숫자를 나타내었어요. 주님의 공생의 3년을 3일로 나타내었다. 그 3일은 이틀은 병 고치고 귀신 쫓아내다가 그것으로는 안 돼. 불완전해. 십자가 사건 3일을 통해야만이 복음이 완성돼. 할렐루야. 십자가를 통하여만이 완전돼. 아멘. 33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오늘과 내일과 모레는 내가 갈 길을 가야 하느니 선지자가 예루살렘 밖에서는 죽는 법이 없느니라. 아멘. 주님이 가야 될 길도 3일 길로 나타내었어요. 십자가의 길인데요. 오늘과 내일과 모레는 3일이죠. 오늘과 내일과 모레는 내가 갈 길을 간다. 무슨 길인가요? 선지자가 예루살렘 밖에서는 죽는 법이 없다. 그 예루살렘에 올라가셔서 순교하시겠다는 거예요. 3일 길, 십자가의 길. 십자가를 통하여 완전하게 된다는 사실을 아시죠?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부활도 3일로 나타내고요. 아멘. 십자가의 숫자도 3일로 나타내고 있는 거예요. 왜 부활이 3일로 또 나타내냐면요. 이 성년을 골라 내가 3일 동안에 일으키리라 했잖아요. 아멘. 부활, 예수님의 그 부활을 통해서 성년이 완성된다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성전, 하늘 성전, 그죠? 아멘. 하늘에 뭐 성전이 있겠습니까? 예수님 자신이 성전이지요. 하늘의 집을 성전이라 그러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우리 마음의 성전. 아멘. 십자가도 3일로 나타내고 부활도 3일로 나타낸다는 것은 십자가와 부활이 같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이 부활이요 십자가에서 나왔다는 거예요. 원래 함께 있는데 십자가상의 부활, 보이지 않는 부활이 존재하는데 3일 만에 이 부활은 무슨 부활이냐? 사람의 눈에 보이는 부활. 십자가상에서의 이 부활은 무슨 부활이냐? 감추어 놓인 공한, 눈에 보이지 않는 부활. 할렐루야. 그러면 3일 만에 이 드러난 부활은 어디서 나왔느냐? 이 봉한 십자가에서 나온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동일한 거예요. 아멘. 믿으십니까? 아멘. 이 진리가 꽉 이렇게 머릿속에 꽉 이렇게 들어와야 돼요. 아멘. 하나님이 이렇게 보이게끔 펼쳐놓으신 거예요. 부활을. 십자가의 부활은 눈에 보입니까? 안 보이죠? 이 상태로 그러면은 사람들이 어떻게 믿습니까? 3일 동안 죽었다가 부활되는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믿게 하시고 아멘. 영광 받으시는 거예요. 아멘. 그러나 이것이 존재는 바로 십자가에서 나왔다는 거예요. 아멘. 첫째 부활, 첫째 표적과 두 번째 이적은요, 똑같은 갈릴리 가나에서 행했고, 그 날짜도 3일째예요. 어떤 사건이 있고 난 다음에 3일째. 이틀 후라 어떤 사건이 있고 난 다음 이틀 후 3일이죠. 똑같은 3일로 나타내고요. 똑같은 장소를 나타내고요. 첫째 표적과 두 번째 표적은요. 하나는 십자가의 표적, 하나는 부활의 표적이거든요. 예수님은 요한복음 10장에서 나는 버리는 권세도 있고 다시 얻을 권세도 있으니 이 두 가지 계명은 내가 하나님 아버지께 받았다 그랬거든요. 할렐루야. 말씀을 두 쪽으로 쫙 나눈다면은 버리는 권세 십자가, 하나는 다시 얻는 부활의 권세. 할렐루야. 이 두 권세로, 두 말씀으로 나누어져요. 이 두 말씀을 또 한 말씀으로 딱 나누면은 십자가의 권세. 할렐루야. 여기에 부활의 권세도 존재하고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왜? 십자가가 더 어머니니까. 십자가를 통하여 이 부활과 생명이 존재하니까. 할렐루야.
요나의 표적이 가장 큰 거란 말이에요. 요나의 표적. 십자가의 표적. 그 요나의 표적은요, 그냥 3일 동안 땅속에 있으리라 그거예요. 땅속에 있는 그 자체, 죽음 자체. 기적도 없고 표적도 없고 큰 소리도 없고 그거 자체.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캄캄한 뱃속에서 3일 3날 있었던 것처럼 인자도 땅속에 3일간 있으리라. 할렐루야. 그것이 요나의 표적이라는 거예요. 아무 능력 기적도 없어. 그냥 죽음 그 자체, 십자가 그 자체인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세례 요한이 여자가 낳은 자 중에서 세례 요한보다 큰 자가 없다는 것은 세례 요한은 주님을 증거하고 주님을 나타내고 있거든요. 또한 예수님의 요나의 표적을 가장 잘 나타내고 있어요. 세례 요한은 아무 능력 기적 행하지 않고요. 오직 그냥 말씀 전하고 천국과 회개를 전하고요. 나중에 순교당하다가 목배임을 당하잖아요. 그 자체 그것이 바로 요나의 표적이요. 바로 그것은 예수님의 요나의 표적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 속에 다 있다. 부활도 있고 권능도 있고 치료도 있고 근세도 있고 할렐루야. 거기서 다 나온다. 할렐루야. 예수님의 피는 사랑이에요. 마테마가 누가에서는요, 예수님께서 성찬식을 행하던데 피와 자신의 피와 살을 나타내고 있는 뜻과 그 피를 통해서 이렇게 같이 성찬식을 하시는데, 마테마가 누가에서는, 요한복음에서는 그걸 행하지 않고요, 주님이 내가 너희에게 새 계명을 주노니 그랬거든요. 할렐루야. 그렇다면은 이 성찬식은 곧 주님의 새 계명이다. 할렐루야. 새 계명이다. 그러니까 이 성경을요, 다 이렇게 한번 찾아보세요. 항상 한 군데만 딱 보지 마시고, 여기는 이렇게 말씀하셨어, 저기는 저렇게 말씀하셨네, 또 저기는 이렇게 말씀하셨네. 그걸 다 한꺼번에 묶어서 연구를 하시라고, 생각을 하시라고. 내 속에 십자가가 있다는 사실은, 예수님의 피가 있다는 사실은 주님의 새 계명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주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하나하나 다 씻기시는 그 물이 있다는 사실이에요. 성김의 물 너희도 이와 같이 하라 하셨잖아요. 할렐루야. 그 물이 있다는 사실이에요. 요한복음에서는 바로 성찬식을 대신해서 물로서 나타내고요, 새 계명으로 나타내었습니다. 할렐루야. 제가 주님을 사랑하거든요. 할렐루야. 세상에 어떠한 것보다도 더 사랑해요. 나의 생명보다도 더 사랑하고. 주여 이 말씀을 제게서 떠나게 하지 마시고, 당신의 이름과 예수님의 피가 항상 마음 중심에 계시옵소서. 제가 죽을 때까지 주님의 피와 예수님의 이름을 늘 사랑하는 상태에서 죽게 하옵소서. 할렐루야. 어머니를 떠나지 않겠습니다. 누시 어머니를 떠나지 않겠습니다. 나오미 룻은 나를 나오미라 하지 말라, 말하라 하라. 쓴 것 쓰죠. 쓴 것. 고통을 받고 고통을 많이 받았습니다. 희락이 끊쳤고 소망이 없어요. 나를 말하라 하라. 쓴 것이라. 예수님의 십자가는요, 선자니요 쓴 것이에요. 룻이 마라를 따르고 어머니를 따르면서 어머니 죽으시는 곳에 나도 죽겠습니다 그랬거든요. 우리는 어머니를 따라야 돼요. 예수님을 따라야 돼요. 그 예수님이 죽으시는 장소 거기에 우리도 함께 죽어야 돼요. 할렐루야. 그러면 보아스를 만나게 돼요. 예? 예수님을 쫓으면 그리스도 되시는 보아스. 할렐루야. 예수님의 선 것을 쫓으면 바로 부활되시고 그리스도 되시는 그분을 만나게 된 보아스. 그래서 우리는 다시 남편의 기업을 이어주고, 또한 우리는 그 부호, 그 보아스가 그 지방의 유력한 자였거든요. 부호였어요. 부자를 만나서 우리의 삶이 그럼더미에서 흙더미에서 건져내사 부호들과 부자들과 함께 자리를 함께하게 하시고 높은 곳에 우리를 올리셨도다. 할렐루야. 그럼더미에
덕금에서 이끌어내시사 아멘. 덕금에서 일으켜내시사 아멘. 높은 곳에 이르게 하신 하나님 아멘. 감사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루시 참 너무 믿음이 좋죠. 아멘. 동서는 자기 신을 따라서 예? 갔는데 누수는 끝까지 나이 많고 소망이 없고 늙은 그 시모를 쫓는데요. 이런 어떤 믿음인가? 그리고 또 그뿐만이 아니고 그 남편의 기업을 이어주려고 옛날엔 기업을 물려주는 그런 제도가 있었거든요. 남편의 기업을 대신 물려주는 그런 기업물을 제가 바로 보아스인데 그 보아스를 그렇게 만나고 보아스를 통해서 그 기업을 남편의 기업을 찾아주고 대신 이렇게 기업을 찾아준다는 건 땅을 다 찾아주고 회복한다는 걸 의미합니다. 아멘. 아멘.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잃어버렸던 땅을 찾아주시고 아멘. 천국을 찾아주시고 아멘. 사탄 운수 마귀로 인해서 잊어버렸던 그 모든 것을 다시 찾아주시고 할렐루야. 아멘. 우리의 빚진 것을 다 변상 대상해 아멘. 할렐루야. 아멘. 우리에게 영상 복락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뭐 하다가 지금 이 누가가 됐죠? 하늘의 밀이 땅에 떨어져 아멘. 죽으면 예? 우리 주님은 땅 속에 3일간 있겠다 그랬잖아요. 아멘. 땅 속에 무덤 속에 3일간 있었는데 왜 땅 속에 3일간 있었다 말씀하실까? 주님은 씨앗이구나. 씨앗이 땅 속에 들어가 있으면 죽죠. 아멘. 그래서 땅 속으로 표현한 것이 아닐까? 그렇게 또 생각해 보았습니다. 땅 속에 들어간 하늘의 씨앗, 십자가. 아멘. 자, 그래서 요한복음 4장으로 다시 돌아간다면은 바로 주님은 너희가 알지 못하는 먹을 양식이 있다. 그것은 십자가인데 십자가에는 영생에 이르는 그 양식이 있다. 아멘. 아멘. 있습니까? 할렐루야. 아멘. 그것은 감추어 놓은 것이란 말이에요. 아멘. 너희가 알지 못하는 양식이라는 말씀이에요. 아멘. 감추어 놓고 포함된 말씀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십자가상에서의 그 추수는 감추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감추인 것입니다. 요한계시록에 그 말씀에 보시면은요, 장수는 지금 빨리 생각 안 나는데요. 넘어가시면은 천사가 낯을 들어 곡식을 이렇게 곡식을 거두니까 곡식이 거두어지더라. 그 말씀 있죠? 천사가 낯을 들어서 곡식을 휘두르니까 곡식이 거두어지더라. 바로 그것은 요한계시록의 차원, 예? 그 알곡을 거두시는 장면이거든요. 아멘. 마지막 세상 끝에 가서 아멘. 주님이 추수하시는 장면, 그걸 말씀하시는데요. 그렇게 보셔도 되고,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미 받은 줄로 믿는 그 믿음으로 보셔도 돼요. 할렐루야. 십자가상에서 이루어진 것은요, 때가 되기 전의 사건이에요. 때가 되기 전. 이미 때가 되기 전이라는 것은 어떤 때가 되기도 전에 이미 이루어진 그것을 말하고 있거든요. 아멘. 그래서 십자가 사건 항상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었습니다. 때가 되기 전 그걸 말하고 있는 거예요. 내 때가 이르지 않았는데 주님은 그 가나의 혼인 잔치에서 옆구리에서 피와 물을 그것을 주님의 그 때가 되어야 피와 물을 같이 옆구리에서 흘러내시는데 가나의 혼인 잔치는 주님의 그 때가 되기 전인데 거기에서 피와 물은 바로 나중 나온 포도주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하인들이 손을 씻던 그 6개의 그 돌 항아리에서 6개의 돌 항아리 사람들이 손과 발을 씻는 그 장소에서 물을 채우라. 아멘. 그것을 이제 예수님께서 갖다 주라 하시잖아요. 아멘. 그럼 그 물은 무엇이에요? 사람들의 손을 씻던 그 장소에서 나온 그 물은 바로 예수님의 피.
피를 나타내고 피와 아멘. 물을 나타내고 할렐루야. 아멘. 사람들이 손을 씻던 그 장소. 아마 사람들이 손을 씻던 물도 있었을 수도 있어요. 거기에 물을 9가지 채우랬거든요. 아멘. 그 물을 갖다 주라. 자, 그래서 요한복음 4장에서 너희가 알지 못하는 먹을 양식은 바로 십자가 상에 있는 영생에 이르는 그 열매이다. 할렐루야. 아멘. 그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감추어 놓은 추수다. 아멘. 그리고 거기서 말씀하고 있는 거는요, 내가 넉 달이 지나야만이 추수 때가 되는데, 내가 밭을 보니까 이미 추수하게 되었도다 그랬잖아요. 넉 달이 지나야만이 추수 때가 되는데, 그 때가 되기 전, 넉 달 전이니까 넉 달이 지나야만이 추수 때가 되는데, 지금 보니까 밭에 보니까 휘어져 추수하게 되었다 했거든요. 그러면 때가 되기 전에 추수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그러니까 앞당겨진 추수다. 아멘. 십자가상에서의 추수다. 할렐루야. 아멘. 자, 그러면요, 요한복음 11장으로 갑시다. 요한복음 11장. 요한복음 11장 16절. 요한복음 11장 16절 같이 한번 합독하시죠. 시작. 하는 도마가 다른 제자들에게 말하되 우리도 주와 함께 죽으러 가자 합니다. 아멘. 여기 보면은 이제 바로 뒤에는 이제 죽은 나사로를 살리시는 그러한 이제 장면과 광경이 나오는데, 왜 갑자기 토마가 죽으러 가자 이렇게 말했을까? 물론 그냥 던진 말이기도 하겠지만, 여기에는 깊은 의미가 있다. 성경에요, 그냥 무심코 던진 그 말 속에도 다 보니까 깊은 의미가 있어요. 아멘. 보면은 마태복음에 주님 죽으시기 전에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그 뜻이지요. 그런데 엘리 하니까 그 옆에 밑에 있는 사람들이 그걸 잘못 듣고 저가 엘리야를 부른다 그랬거든요. 저가 엘리야를 부른다 그죠. 주님은 그 뜻으로 말한 건 아닌데, 자, 그러면 여기에 저 구약 속에, 구약에 보면은 엘리야와 엘리사가 죽음의 요단강을 건넜죠. 요단강을 같이 건넜어요. 항상 요단강을 건넜다는 것은 죽음의 강을 건넌 거예요. 건너서 거기 보면은 엘리사가 떠나가는 엘리야에게 나의 아버지요 하면서, 엘리야를 나의 아버지 하면서 이스라엘의 병거와 마병이 하면서 막 부르짖습니다. 예수님도 십자가상에서요, 십자가상에서 이 엘리야와 엘리사의 두 모습을 보셔야 돼요. 자, 예수님을 두 사람으로 나타내어야만이 되는 거예요. 하나의 모습은 예수님의 피는요, 아버지의 손에 받들려서 올라갑니다. 밑에서 예수님은 그 피가 아버지거든요. 아버지요 하면서 피와 주님의 육체가 이렇게 갈라지는 모습이에요. 피는 받들려 아버지의 손에 받들려 올라가고, 할렐루야. 예수님의 몸은 우리를 죄를 대신해서 죽어야 하니까, 저주받고 상처받고 찢겨져야만 하니까 그 두 분이 이렇게 갈라지는 모습이에요. 다 아버지와. 이해하십니까? 굉장히 깊은 복음인데 이해하시면 나중에 더 상세하게 말씀을 드릴게요.
어쨌든 무슨 그래서 그렇게 하고 그 다음에 저희가 세수리에 취했다는 그 말씀이 있죠. 저들이 조롱하는 말투로 성령 충만한 방언으로 이렇게 막 복음을 전하고 각 나라 방언을 갖다가 갈릴리 참 무식한 사람들이 120문도 신도들이 아니 각처에서 온 유대인들이요 각 나라에서 온 유대인들이 있고 다 모였는데 7.7절 되니까 그 이스라엘 이제 구약에 보면 7.7절은 하나님의 그 1년 그 절기 중에서 무교절과 7.7절과 초막절 이 세 절기를 너희가 해마다 지키라고 하셨거든요. 그래서 7.7절 그 오순절인데 다 이렇게 모여가지고 있었는데 거기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가 나타났잖아요. 막 그러니까 방언을 말하고 막 그러니까 조롱삼아 저희가 세수리에 취했다 했거든요. 할렐루야. 세수리에 취한 거예요. 새 포도주에 취한 거예요. 할렐루야. 새 포도주는 예수님의 보배로운 피를 나타내고 있거든. 할렐루야. 그게 취한 거예요. 성령은 피에서부터 나왔습니다. 제가 아침에 구성하기 때 설교하기 전에 이 말씀을 좀 전해야겠는데 진동을 해주세요. 말씀 듣기 전에 진동을 해주세요. 그걸 빠뜨렸거든요. 지혜와 명철이 잠언서에 보면은 한 자리에 한 주소를 같이 쓰고 있다. 지혜와 명철은 한 주소를 쓰고 있다. 한 자리에 같이 있다는 거예요. 지혜는 예수님의 피, 명철은 밝으니까 성령을 나타내고 있는데 지혜와 명철은 한 자리에 같이 있어요. 영원 전부터 같이 계셨고 항상 같이 계셔요. 할렐루야. 그래서 또 이 성경 말씀에 보면은 그 베드로가 변화산에서 주를 위해서 엘리야를 위해서 모세를 위해서 초막셋을 지으면 어떻겠습니까? 그죠? 초막셋을 지었으면 어떻겠습니까? 그러한 그 베드로의 자기가 알지 못하는 그 발언도 그 말도 주를 위하여 엘리야를 위해서 모세를 위해서 초막짓을 지으면 어떻게 했습니까? 그러한 그 이야기도 다 거기에는 의미가 있다. 할렐루야. 의미가 있다. 거기에 진리가 있다. 진리가 있다. 자기들은 실수로 말했지만 다 그 속에 또 진리를 담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도마가 우리가 주를 위해서 죽으러 가자. 바로 나사로를 살리시는 그 부활의 현장은 예수님께서 죽으신 그 장소인 것을 나타내요. 할렐루야. 죽으러 가자. 예수님께서 죽으시는 십자가의 장소에서 바로 나사로가 살아났다는 것을 증거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보이지 않는 부활이죠. 십자가의 부활은 보이지 않는 부활이라고 했죠. 보이지 않는 부활을 보이는 차원으로 나타내주고 있다. 눈물을 흘리시더라. 예수님께서 그 말씀 아시죠? 요한복음의 11장에 35절. 예. 11장 35절. 11장 35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눈물을 흘리시더라. 아멘. 왜 눈물을 흘리시는 걸까요? 여기에도 예수님의 눈물에 대해서 진리를 나타내고 있는데요. 예수님의 눈물은 바로 시편 126편에 눈물을 흘리면서 씨를 뿌리는 자는 심는 자는 기쁨으로 그 단을 거두리로다. 할렐루야. 십자가는 주님의 눈물을 흘리시는 사건이요. 눈물로 주님이 씨를 심는 장소인 것입니다. 그리고 기쁨의 단을 거두시는 장소인 거예요. 그래서 눈물을 흘리시는 거예요. 여기에서 바로 금방 나사로가 죽은 자 가운데서 일어날 텐데 왜 주님 무슨 동정심이 많으셔서 우신 걸까요? 그냥 우신 걸까요?
아니지요. 아멘. 주님의 눈물 속에는 진리의 눈물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네. 진리의 눈물이다. 아멘. 아멘. 요한복음 11장에도 그래요. 마르다는 예수님께서 네 오라비가 살리라 하는데 마르다는 우리 부활 때에 저 마지막 때에 그 부활 때를 말하고 있죠. 부활 때에 우리 오라비가 살겠습니다. 그렇게 고백을 했어요. 주님은 부활의 현재성을 말씀하시는데 나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할렐루야.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그 자체이다.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부활의 현재성을 말씀하고 있는데 마르다는 저 마지막 끝에 그 부활 때에 오라비가 살겠습니다. 그랬거든요. 주님은 바로 십자가 상에 있는 그 부활, 보이지 않는 부활을 여기에서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자, 그러면은 다시 누가복음 9장, 누가복음 9장으로 한번 가볼까요? 누가복음 9장. (27절) 딱 9시까지만 할게요. 네. 길게 하지 않고 9시까지만 딱 할게요. 시간이 많이 흘렀나요? 9시까지만 제가 딱 끝낼게요. 27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기 서는 사람 중에 죽기 전에 하나님의 나라를 볼 자들도 있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나라는 죽어야만이 들어가는 하늘나라인데 여기에 죽기 전에 하늘나라를 본다는 것은 때가 되기 전에 하늘나라를 앞당겨서 보여준다는 것이 할렐루야. 바로 십자가상에서 이루어질 보이지 않는 그 하늘나라를 여기 변화산에서 보여주시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왜 죽기 전에 하나님의 나라를 볼 자들도 있느냐 이렇게 말씀하셨을까? 이런 것을 또 생각해 보는 것이지요. 이 말씀을 쭉 보시니까 31절 다 읽지 않고 31절만 같이 한번 시작. 영광 뒤에 나타나서 장차 예수께서 예루살렘에서 별세하실 것을 말씀하실세. 아니 부활의 영광스러운 그 모습 속에서 아니 왜 주님은 죽으실 것을 말씀하고 계실까요? 예루살렘에서 별세하실 것, 죽으실 것을 왜 거기에서 언론하실까요? 말씀하실 것이 그렇게 없었었나요? 바로 이 부활은 모세가 나타나고 엘리야 나타나고 예수님 부활의 모습으로 그들이 다 나타난 이 부활의 모습은 십자가상에서의 이루어질, 그때는 이루어질이죠. 미래형이죠. 지금은 이루어진이죠. 십자가 이미 이루어졌으니까. 이루어질 그 부활이다. 십자가상에서의 이루어질 그 부활이다. 할렐루야. 그 부활을 나타낸다는 거예요. 예루살렘에서 별세하실 것을 나타내시네. 또 이렇게 쭉 말씀이 내려오다가 여기에서는요, 변화산에서 이 말씀이 안 나오시네. 변화산에서 다른 데 보시면은 이런 데에 살아가는 아들이요, 네 기뻐하는 자라. 그 말씀이 나오는데, 여기서는 지금, 변화상의 말씀이 안 나옵니다. 마태복음 17장으로 가시죠. 17장 1절, 마태복음 17장 1절. 마태 17장 1절 한번 보실까요? 네, 17장 5절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굉장히 중요한 말씀. 17장 5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말할 때 홀연히 빛난 구름이 저희를 덮으며 구름 속에서 소리가 가.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저희는 저의 말을 들으라 하는지라. 아멘.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는 이 음성은요, 주님이 어디에서 또 한번 들으셨지요? 세례 요한에게 세례 받으실 때 요단강에서 이 소리를, 하늘에서 나는 소리를, 꼭 이 소리를 들어서 내용이 똑같아요. 여기에 또 다 눈이 떠져야 됩니다. 아, 이것은 영적으로 요단강 사건을 또 나타내고 있구나. 요단강 사건을. 이 사건이 주님은 누가복음 12장에서 보시면은요, 누가복음 12장에서 보시면은 한번 가볼까요? 제가 지금 막 이 성경 이거지 하다니까 성경이 혼동이 돼가지고 와서, 일단 그냥 말씀드릴게요. 성경 말씀에 나는 받을 세례가 있는데 그 이루기까지 나의 답답함이 어떠하겠느냐, 이 말씀이 있어요. 나 좀 찾아보세요. 나는 받을 세례가 있다. 그 이루기까지 나의 답답함이 어떠하겠느냐, 그 말씀이 있거든요. 또 다른 성경에 보면 이 말씀이 있어요. 너희가 나의 받는 세례를 받으며 나의 마시는 잔을 마실 수 있느냐? 기억하십니까? 나의 받는 세례를 받으며 나의 마시는 잔, 선잔이죠. 그걸 마실 수 있느냐? 같은 의미예요. 주님의 받을 세례는 십자가를 의미합니다. 할렐루야. 십자가. 나는 받을 세례가 있는데 그 이루기까지 나의 답답함이 어떠하겠느냐. 아니, 그 말씀을 외웠는데요. 장수를 외웠는데 이제 지금 혼동과 12장 50장. 예, 누가복음 찾아봐요. 예, 누가복음 12장. 예. 제가 외우고 왔는데 이렇게 잊어버렸어요. 12장 50절. 여기 있어요. 예. 아우, 감사합니다. 구원주가 말씀에 누가복음 12장 50장. 누가복음 12장 50절. 예. 와, 오늘 저저 어려움을 찾으셨어요. 임재인 권사님 읽겠다네요. 예. 49절부터 하는 김에 49절부터 시작. 내가 불을 땅에 던지러 왔노니 이 불이 이미 붙었으면 내가 무엇을 원하리요. 나는 받을 세례가 있으니 그 이루기까지 나의 답답함이 어떠하겠느냐. 아멘. 여기에서 주님이 받을 세례는요, 바로 십자가의 그 죽음의 사건을 말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 답답함 이루기까지 그 답답함이 어떠하겠느냐. 그 다음에 마가복음 10장 38절에는요, 마가복음 10장 38절에는 나의 마시는 잔, 나의 받는 세례를 받으며 나의 마시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느냐. 여기도 잔이 들어가요. 잔, 죽음의 잔. 마가복음 10장 38절에 보시면은, 나의 받는 세례를 받으며 나의 마시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느냐. 자, 그렇다면은요, 바로 주님의 앞으로의 그 십자가 사건은 바로 세례, 요단강에서의 그 세례를 의미하는데, 받을 세례는 십자가를 나타내는데,
바로 그것은 요단강에서의 그 주님을 또 나타내고 있거든요. 자, 그래서 그렇다면은 요단강의 사건을 그렇잖아요. 사람이 물속에 들어가면은 죽은 것이죠. 세례라는 것이 물속에 잠겼다가 일어나는 거예요. 올라오는 거예요. 그럼 물속에 잠기는 것은 죽음의 상태를 의미하고 옛사람은 죽고 새 사람으로 되어서 올라 부활해요. 할렐루야. 그럴 때 하늘문이 열리고 하늘이 보니까 성경에 보니까 올라오는데 마가복음에서는 하늘이 갈라졌다고 나와요. 갈라졌다. 쫙 갈라지면 하늘이 보이는 것이죠. 하늘이 열렸다는 것을 또 마가복음에서는 하늘이 갈라졌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렇다면은 변화산에서의 그 들려오는 말씀,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는 말씀이 요단강에서 그와 같이 주님께 그런 음성과 말씀의 내용인데, 변화산에서 똑같이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였으니까 바로 변화산의 이 사건은 바로 십자가의 사건이다. 할렐루야. 믿으십니까? 왜 똑같은 그 음성을 요한이 세례 받을 때 들려주시고, 거기도 하늘문이 쫙 열렸거든요. 사람 눈에는 안 보였지만, 여기 변화산 이 모습도 하늘이 열린 상태, 부활의 상태라는 걸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십자가를 통한 부활을 여기에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저는 이런 것을 이렇게 통해서 깨닫고, 이런 것들이 감추어서 진리가 이렇게 나타내주고 있구나. 나타내주고 있구나. 누가복음 차원에서는, 시간이 가니까 그냥 마치고, 얼마 안 남았는데. 예, 제가 지금 하나, 빨리 할게요. 주님이 성찬식 때 이런 말씀 하셨거든요. 내가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아버지 나라가 이룰 때까지 다시 마시지 않는다 했거든요. 그죠? 다른 성경에 보면은 진실로 말씀을 또 썼었어요. 진실로 다시 마시지 않는다. 아니, 예수님께서 바로 이 성찬식을 마지막으로 제자들과 이 밤에 행하시고, 바로 겟세마네 기도 동산에서 기도하시고 바로 잡히시잖아요. 바로 이제 유다가 하숙들과 군인들을 끌고 와서 예수님 바로 잡히시는데, 무슨 포도나무에서 열린 그 포도를, 그러니까 포도주죠. 그걸 마실 시간이 있으시다고, 마실 시간이 없으신 주님이 왜 다시는 마시지 않겠다. 그 마시는 것은 하늘나라가 이룰 때까지 마시지 않겠다. 마태복음에서는 하늘나라가 이루어져서 아버지 나라에서 너희들과 함께 새 것으로 마시는 그때까지 마시지 않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만약에 십자가상에서 주님이 마신다면은, 역으로 생각한다면은 하늘나라가 이루어진 것입니다. 할렐루야. 마시는 거예요. 마가복음에서는 예수님께서는 몰약을 탄 포도주를 주우서나 받지 아니하시더라고 말씀있거든. 찾을 시간이 없어 그냥 지나갑니다. 받지 아니하시더라. 요한복음 19장에서는 예수님께서는 신포도주를 받으신 후, 할렐루야. 다른 거예요. 이렇게. 받으신 후 운영하시면서 바로 하늘나라를 쫙, 자기의 휘장이 찢어지시고 몸이 찢어지심을 통하여 하늘나라가 쫙 보이지 않는 하늘나라가 이루어집니다. 할렐루야. 아멘. 많이 있지만 시간 강에서 여기 많지만 전하고, 또 한 가지는, 이것도 중요한 말씀인데, 잠깐만요. 액기업지와 세기업지에 대해 잠깐 말씀드리고, 구약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주신 액기업지가 있었어요. 그 다음에 요수아를 통하여 준 세기업지가 있었는데,
액기업지는 요단강을 동서로 나누어서 동쪽에 요단강을 이렇게 경계선으로 해가지고 동쪽 모세가 살아생전에 그와 같이 이제 여호수아를 통하여 가나안 정복을 하기 전에 이미 벌써 추신 기업지인데 그것은 르우벤과 갓과 므낫세 반지파 이 세 지파 반에게 이미 모세를 통하여 기업지를 주었어요. 그런데 여호수아 이 전쟁을 통하여서 가나안 정복 전쟁을 통하여서 또 이 백성들이 분배를 다 이렇게 받잖아요, 그죠? 받을 그 기업지들은 새 기업지죠, 그죠? 가나안 전쟁이 한 16년 동안 있었는데요. 자, 그래서 16년 동안 가나안 전쟁이 끝나고 요단강을 건너서 그들은 각 기업지로 이제 액기업지 모세를 통하여 이미 과거에 준 그 기업지로 돌아왔어요. 16년 후에. 그러면 그 이미 벌써 받은 그 액기업지는 무슨 기업지일까요? 새 기업지죠. 할렐루야. 왜냐? 이미 모세를 통하여 옛날에 16년 전에 받았지만은 그들이 돌아왔을 때 그것을 또 다시 받았으니까 새 기업지가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새 기업지는 바로 액기업지라는 것이지요. 자, 그 다음에 또 유다의 기업지에서 유다가 이미 얻어놓은 기업지에서 그 다음에 르우벤 지파의 기업지는 유다의 이미 얻어놓은 그 기업지에서 분배를 받았어요. 그러면 유다가 얻은 땅이 너무 많아가지고 시몬 지파에게 그 기업을 이렇게 분배해 줬거든요. 그 기업지 안에서 이미 얻어놓은 그 기업지 안에서 분배를 해 주었어요. 그러면 시몬이 받은 기업지는 새 기업지지만은 그건 옛날에 이미 유다가 얻어놓은 기업지 아니에요. 할렐루야. 이미 우리는 새 기업지라는 것은 바로 그것은 옛 기업지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과거에 이미 얻어놓은 기업지다. 할렐루야. 자, 레위지파도 그러해요. 레위지파도 자기의 분깃을 하나님이 분깃이라 그러셨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각 지파들이 이미 얻어놓은 기업지에서 레위지파에게는 초목의 그 가축들을 먹일 들판 조금 하고 그래 승업을 좀 줬어요. 그것은 이미 얻어놓은 지파들 기업에서 레위 지파는 그 백성들을 대표하잖아요. 대표성이 있어요. 줬는데 레위 지파 입장에서 볼 때는 새 기업지지만은 그것은 이미 얻어놓은 기업지다. 할렐루야. 자, 이 말씀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하면은 우리 기업지 이것은 하늘나라의 영원한 그 기업지에 관한 말씀이에요. 땅에 있는 그런 기업지가 아니고 하늘나라의 차원의 영원한 천국의 기업지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은 뭘 말하고 있냐면은 우리가 앞으로 들어가죠. 영원한 그 새 기업지로 우리는 천국으로 들어갑니다. 그것은 예수님께서 이미 십자가를 통하여 이루어 놓으신 옛 기업지다. 할렐루야. 새 기업지나 옛 기업지나 같다는 거예요. 아멘. 아브라함이 물을 팠어요. 많이 팠는데 아브라함이 죽은 후에 사람들이 시기하여 아브라함이 팠던 물을 다 이렇게 묻어버렸어요. 이사 그 아들이 아브라함이 옛날에 팠던 물을 다시 파고 거기에 새 이름을 붙였는데 아브라함이 부르던 이름으로 불렀더라. 할렐루야. 아멘. 이삭이 다시 물을 파서 샘물을 얻었는데 다시 파서 샘물을 얻었는데 그 샘물의 이름을 아비가 부르던 이름으로 불렀더라. 할렐루야. 새 이름은 바로 옛이름이더라. 옛이름. 예수님의 그 새 이름을 우리의 머리 위에 기록한다 하셨어요. 예수님의 머리 위에 기록할 그 예수님의 새 이름은 바로 예수님이 태어나기 전에 마리아와 요셉에게 일러준 예수라는 이름이에요. 할렐루야. 믿으십니까? 아멘. 정말 말씀이 많지만 새 것은 옛 것에서 나왔다. 아멘. 해 아래에서 무엇을 가르쳐 새 것이라 할 것이 있느냐?
이미 우리 오래된 세대에도 이미 벌써 있었느니라. 아멘. 하나님은 지나간 것을 찾으시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은 지나간 것을 찾으십니다. 무엇을 가르쳐 우리가 새 것이라 할 것이 있느냐? 이미 오래된 세대에도 그것이 이미 있었다. 아멘. 떠는 태양은 떴던 곳으로 빨리 돌아간다 그랬어요. 떴던 곳으로. 태양은 사실 가만히 있죠. 그죠? 가만히 있는 존재인데 우리 사람의 눈으로 보는 각도에서 하나님은 기록하셨어요. 아멘. 우리 사람이 태양은 가만히 있는데 태양 전도서 1장에 보니까 해는 떴다가 지고 떴던 곳으로 다시 돌아간다 했거든요. 아멘. 부활도 그래요. 3일 만에 부활은 우리 눈으로 보이는 부활이다. 십자가의 부활은 감추어 놓은 부활이다. 아멘. 감추어 놓은 부활이 아멘. 아멘. 네, 십자가의 부활이요. 그 부활이 먼저 존재한다.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우리는 죽으면은요, 영원히 주의 나라에 들어가 바로 부활체를 입어요. 부활체, 영광의 부활체를 입는데, 그래서 데살로니가 전서 4장에 보니까 예수님이 땅에 다시 오실 때는요, 성도들과 함께 온다 그랬어요. 보세요, 나중에 데살로니가 전서 4장에 있는 말씀인데, 성도들과 함께 오셔요. 부활체들, 그들이 이미 죽었던 자리에 다 부활돼서 영광 중에 주님이 그들을 거느리고 왜 오실까요? 세상을 심판하러 오시죠. 할렐루야. 심판하러 그들과 천사들과 함께 오시는데, 그러나 그것을 다시 말씀드린다면은 다시 먼 그 세상 역사의 끝 시점으로 후차적으로 끝 시점으로 보셔도 괜찮다. 그죠? 그 사건을 끝으로 보셔도 괜찮다. 나는 그것을 믿기가 좀 부담돼. 그러면은 항상 그것을 끝으로 그냥 보세요. 그렇게 보는 거나 이미 받은 줄로 믿는 것이나 똑같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두서없이 말씀을 전했습니다. 구약에 보니까 도피성으로 6가지의 도피성이 있었는데, 죄를 지어서 도피성으로 피난 갔던 그들이 대제사장이 죽으면은 그들이 도피성에서 다 풀려나서 집으로 돌아오는 그 장면이 있습니다. 하나님 예수님은 십자가를 통하여 도피성의 그 모든 것을 다 이루셨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오늘 귀한 말씀을 아버지 시간이 가는 줄도 모르고 피곤한 가운데서 말씀을 들은 우리 믿음의 근속들, 한이름한 생명 아버지 다 주님이 축복해 주시고 오르만채 주시고, 야베스의 큰 축복으로 아버지여 복의 복을 다하여 주시고, 환란에서 벗어나 근심이 없게 하시고, 우리 아버지 지경을 활짝 넓혀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하노니 아버지 야베스의 큰 축복을 받을지어다. 복의 복을 받을지어다. 지경이 넓혀질지어다. 병든 자들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치료를 받을지어다. 문제 있는 자들은 문제에서 해결 받을지어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예수님의 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예수님의 피로 영하노라, 선포하노라. 아멘.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